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편 15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자들에게 요구되는 조건들을 살펴보는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15편을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이 회중들을 가르치는 시편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합당한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따라 자신들을 점검하게 했던 거죠.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위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는 복된 가르침을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믿음이 있다고 고백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향해 살아갈 것을 지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행실에 의해서 그 오직 믿음이 나타난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그 안에는 당연히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노력이라는 건 조금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는 그 위대한 진리를 마음에 품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면 바로 그 오직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거룩함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시해 주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건 사실 한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많이 그래요. 우리 개신교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이 말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지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복된 가르침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또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오직 믿음은 신자들에게는 순종함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5편도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구절씩 우리 살펴보면서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우리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걸로 지금 한국 교회가 좀 시끄럽잖아요. 어느 교회들은 보면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처럼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하는 걸로 인해서 너무 비아냥거리거나 이런 문제들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는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그 당시에 없었다 하더라도 예배자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들인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1절부터 좀 봅시다. 1절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근데 여러분, 질문은 시를 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질문의 답을 사람의 기준으로 들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듣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한다면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답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는 질문은 단순히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장막과 성산이 머물고 사는 장소로 나오는데, 장막이나 성산은 대체로 구약에서는 성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소는 영원히 사는 장소가 아니에요. 단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곳 가까이 근처에서 살면서 섬기거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즉, 여기에서 머문다, 산다, 이런 단어들은 실제로 거주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예배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머무를 자, 사는 자라는 표현을 잘 보시면 이게 둘 다 허락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머무를 자도 허락받아야 머무를 거 아니에요. 또 거기에 사는 자도 허락받아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허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배할 수 없다는 진리를 또 가르쳐 주기도 하죠.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 성전 문 좀 닫아달라고 얘기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왜 그러십니까? 거짓된 예배자들, 헛된 예배자들의 예배가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 좀 닫아달라고 하시잖아요. 헛된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의 나타난 현상만 놓고 본다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금 교회들이 예배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이건 사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함께 모여가지고 못 드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이거 나타난 현상만 놓고 우리가 아주 단순히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증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 좀 못 드리게 하시려고 예배당 문을 닫으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판단을 세운다면 지금 우리가 정부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건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참됐는가,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아주실만 했는가를 고민해 봐야죠. 그러한 고민 없이 우리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외부에서 뭔 문제가 터진 거야, 누가 잘못한 거야, 우리는 죄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온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교회와 신자들의 삶에, 특히 신앙생활에 영향이 있을 때는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혹시 뭘 잘못한 게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나타난 현상만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에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제일 먼저 문제가 터진 데가 신천지였어요. 그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저 신천지 징계하신다고, 쟤네들 다 이번에 쳐서 없애시려고,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근데 여러분,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신천지를 징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향하죠. 그러면 이제 우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공격받고 문이 닫히고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없고 이 비참한 현실은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기쁨 가운데 다시 예배드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절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씩 제시해 줍니다. 2절과 3절에는 3가지씩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는 2가지씩의 조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3개, 3개, 2개, 2개, 총 10개입니다. 10가지의 조건이 여기 제시되어 있는데 마치 사실 여러분 그냥 구약 성경에 어떤 10가지의 뭐 지켜야 할 바, 어떠한 행동, 수칙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10가지의 언약의 말씀인 그 십계명과 혹시 연관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느낌을 받게 만들죠.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가지는 십계명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놓고 보자면 십계명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항목들은 아니어도 결국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이것도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2절 처음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시작하죠. 여기에서 정직하게 라는 단어는 완벽한, 무죄한, 건전한, 약점이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에서부터 온전할 것을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일단 우리는 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온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완전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인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들에게 완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건 변한 적이 없습니다. 변한 적이 없어요. 이 2가지 말씀만 놓고 보자면 그냥 그대로 적용하자면 우리는 율법에 있어서 완전한 존재여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죠. 결국 여러분 시작부터 타락한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인 여자의 후손을 소망하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작부터 우리에게 소망해야 할 게 어디에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에게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기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결국 시작부터 우리는 메시아이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죠. 두 번째 조건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공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옳은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에 계시된 그분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공의를 행하는 삶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이기도 하죠. 세 번째 조건은 그의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성경은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번역을 해서 마치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원문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진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어야 하고 사실에 맞아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옳다고 믿고 있고 사실로 알고 있는 것을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죠. 교활함, 감춘 마음, 절반의 진실 같은 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편 2절에도 나오는데요.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지금 데모하시는 분들도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올린 법안대로 하자면 설교 때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뭐 그렇게 했을 때 동성애자들이 죄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잡혀간다거나 처벌받는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데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법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또 차별금지법은 기독교를 말살하고 공산주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가 기독교인들 사이에 막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법안을 잘 보시면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에는 종교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법안에 종교단체의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를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든 처벌받지 않아요. 잡혀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설사 좀 잡혀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기회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순교하고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죽어도 제가 죽으니까 여러분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법안에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건데요. 동성애와 공산주의는 서로 극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 퍼진 거짓말을 보면 동성애를 조장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를 만든대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게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이용해서 교회를 공격한다는 게 이게 이상해요. 동성애자도 정말 싫어한다니까요. 세계에서 여러 나라가 있는데 동성애자들 사람 취급 못 받는 나라는 다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거짓말을 우리가 자꾸 사실처럼 받아들여요. 그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또 목사님들 입에서 자꾸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마땅히 사람은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는 토대 위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킨 분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야 정상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안에는 약간 좀 문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법안은 수정할 수 있잖아요. 개정할 수도 있고 고치면 돼요. 그러라고 국회의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신 분께서 죄인들의 친구 세리와 창기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식사를 나누며 그들의 벗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환영해야 할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크게 부풀려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은 진실을 말해야 하는 성도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그것이 정말로 교회를 해치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봤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써요.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던데 동성애자들이 수년 동안 한 일보다 정광훈 씨가 잠깐 한 일이 더 교회를 무너뜨렸다고.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뭐가 더 우리한테 위험한 겁니까?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사람들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나름대로 인기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건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모르시긴 할 겁니다. 그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영국 여자 변호사가 있어요. 이거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이 사람 관련된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안드레아 밀리암스란 여자예요. 영국 변호사인데 이분은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영국 교회가 문을 닫고 종교가 핍박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분의 주장을 신뢰하는 한국 많은 교회들이 이분을 강사로 모시고 세미나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주장한 것과 달리 영국 교회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신학이 해체되고 알미니안과 자유주의가 교회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 닫았어요. 차별금지법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도 문제고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강단에 세운 목사와 당회원들도 문제입니다. 좀 더 깊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로 순수하게 그것이 정말로 문제라고 여기고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정치적인 입장에 서서 자신과 반대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너무 슬픈 일입니다. 바울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어할 것은 아니어하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세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진실은 장미처럼 가시가 담겨 있지만 선한 사람들은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진실을 가까이 하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 진실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게 가시돋친 장미여도 그게 진리라면 그것을 껴안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찢기고 상처 입어도 그것을 껴안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거짓에 속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번째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에 나와 있죠. 대화를 하는 중에 비방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사실 나쁘지만 일부러 여기저기 의도를 가지고 퍼뜨리는 비방은 더욱 나쁜 겁니다. 대체로 비방은 사실이 아니거나 입증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는 지금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그 목사님들이 하신 그 기사가 있었어요. 뭐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교회에다 퍼뜨려가지고 교회를 공격해서 다 덮어 씌우려고 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 기사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뭔 일이 있었냐면 민주당이 저 단체로 그 확진자와 접촉하는 바람에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논리대로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을 엄청 미워하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민주당에다 퍼뜨려가지고 공격했어요. 웃기죠?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입증된 것도 아니고. 그냥 만약에 정말로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사람이 어떤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는 뭐 문재인 정권이 정말로 바이러스 갖다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증되기 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사실처럼 얘기해도 안 되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남을 비방하거나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비방이 심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이 있다는 걸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너무 쉽게 듣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비방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비방을 당하는 사람은 마음이 찢기고 존재가 파괴를 당하거나 큰 해를 입게 됩니다. 잠언에서 비방을 심각하게 나쁜 죄로 다루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남을 비방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이거 신자들이 마땅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또 여러분, 5번째 기준이 나오는데요. 그의 악에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는 해를 주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든지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건데 마땅히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또는 선생님이나 친구가 충고를 말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을 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게 전부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테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고통을 가져오는 모든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이 바로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 여기에서 이웃으로 번역된 단어는 친구나 동료를 의미하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저버리는 악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부모를 향한 자식의 믿음을 깨트리는 행동이 되기도 하죠. 목사가 성도들에게 악을 행한다면 성도들이 목사를 신뢰하는 그 마음을 상처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고 형제와 자매는 서로를 사랑해주고 교회 식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이끌어주고 함께 영육 간에 성장하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러한 관계 속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임이 분명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우리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으로만 한정질 필요는 없어요. 이웃이라는 단어는 친밀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넓게 얘기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만 갖고 놓고 보면 한국 교회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막 방역지침 지키지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웃들을 상처 주는 거 그것만 놓고 보자면 이 말씀이 한국 교회 그대로 적용되면 한국 교회의 대다수는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게 돼요. 이러면 또 우리 또 마음 불편해지죠. 여러분 우리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성전에 와서요 제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내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어떡하라고 합니까? 되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하라고 그랬어요. 이웃에게 악을 행한 자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순전한 손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또 여러분 6번째 기준이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3절 마지막에 나오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비방은 비꼬는 비웃음, 멸시, 수치, 인신공격을 의미합니다. 이웃을 향해서 비웃음과 멸시, 수치,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거고 혀로 비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웃이 그 대상이에요.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가벼운 농담을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지나쳐서 사람들 앞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다거나 모욕을 주는 식은 가까운 사이라는 관계를 깨트리게 됩니다. 여러분 3절에서 이웃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근데 원문에서는 두 단어가 각각 다른 단어예요. 그렇지만 의미상으로는 가까운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단어지만 이웃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2개 쓰인 걸 놓고 보면 여기에서 제시하는 거는 1차적으로는 나와 아주 가까운 관계, 그리고 2차적으로는 더 넓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이웃을 비방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더 큰 악도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악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리가 없어요. 또 여러분 7번째 기준으로 넘어갈게요. 7번째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준은 영적 분별력과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멸시하며에 해당하는 단어는 반대한다
거절한다, 싫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망령된 사람을 반대하고 거절해야 한다는 거죠. 동시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대해야 합니다. 존대하며 라는 단어는 무겁다, 영광스럽게 하다, 존경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주로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높이는 것은 그들과 교제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7번째 기준은 누가 존경을 받고 누가 거절되어야 하는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러한 분별력이 없다면 누구나 용납하는 관용의 모습은 가질 수 있어도 진리가 가벼워지고 거룩이 더럽혀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7번째 기준이 불신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믿음 안에서 높이며 존경심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 아니라 얼마 전부터 계속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해민 스님이라는 그런 분의 강의와 책이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왜?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여러분, 저는 이분 책은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도 얘기를 해서 제가 강연하는 영상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좋은 말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들어보니까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가까이 살면 좋은 말동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민 스님을 존경하고 믿음의 도움을 받는 존재로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강연에 보면 기독교인이 거기 가서 질문해요. 자기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면서 질문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스님한테 가요? 그럼 달리 얘기하면 영적인 도움 받으려고 알라신한테 가도 되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구약으로 치자면 영적인 도움 받으려고 바알신에게 가서 바알신 앞에 제사 지내고 그 제사장에게 신탁을 듣고 오고, 이거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 이상한 모습을 우리 오늘날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민 스님이 아무리 주옥 같은 명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신자들, 우리 아이들이 더 존중되고 높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주성이가 수술했다고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었죠. 수술이 좀 무섭습니다. 잇몸을 절개하고 뼈를 깎아내서 숨어있는 치아를 찾아가지고 그러고는 그거 빼내고 다시 거기다 뭘 집어넣고 또 덮어요. 그 막 꼬매져. 제가 비슷한 수술을 해봐서 아는데 소리가 무섭습니다. 바지가 오줌 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선이가 너무 겁내할 것 같아가지고 게임을 조건으로 내걸고 게임을 좀 미리 시켜줬습니다. 그리고는 수술하다가 무섭거나 겁나는 생각이 들면 게임 생각을 해라. 수술 끝나면 게임 마음껏 시켜줄 테니까 게임 뭘 할 건가 이걸 생각해라. 그러면 좀 덜 무섭지 않겠니? 이랬더니 알았대요. 근데 수술 끝나고 나서 주성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가 수술을 잘 참을 수 있었던 게 무엇을 생각해서 그런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생각했구나, 잘했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하나님 생각했대요. 저보다 더 낫습니다. 그때 저 진짜로 제 아들 존경했어요. 뭐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게임 타령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아들은 저한테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 제 아들은 해민 스님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누굴 존경해야 합니까? 여러분, 불신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마땅히 존중해야 할 자를 존중해야 돼요. 나에게 수많은 돈과 명예를 줄 수 있는 불신자보다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가 훨씬 더 값지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속한 교회 목사를 존경하지 못하고 타 종교의 지도자를 존경한다는 것도 이에 알맞은 예가 될 겁니다. 타 종교의 지도자는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망령된 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의 귀한 존경을 주지 마십시오. 성도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경을 주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 8번째는 맹세한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4절 중간 이후에 나오죠. 그런데 서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맹세를 의미합니다. 뭐 서원도 맹세라는 의미가 있긴 한데요. 서원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 맹세는 사람 사이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번역을 이해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그냥 대상이 하나님으로만 한정돼요. 근데 맹세라고 할 때는 하나님도 가능하고 사람도 가능해져요. 결국 자신의 마음에 맹세한 것은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신실함과 약속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것이 큰 희생을 요구하거나 고통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신자가 약속을 하고서 지키지 않는 것은 신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건 더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9번째 기준을 봅시다. 9번째 기준은 돈을 빌려주는 것에 관한 기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사람, 무조건 이자를 받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진 마십시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20절을 보면 타국인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이어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형제에게 돈을 꾸어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사람은 결국 형제들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형제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돈 꾸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과 연관해서 시편 15편에서 언급된 9번째 기준을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금지하는 건 다른 사람, 특히 형제에게 부담이 되도록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거나 궁핍한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하거나 굴욕을 당하도록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해서 도움을 구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은 이자를 받지 말고 도와야 합니다. 형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거는 형제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안에서 돈을 빌리고 받고 하는 거 여러분 할 수야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돈을 빌리시는 분은 꼭 돈을 갚으려고 노력하시고요. 또 돈을 빌려주시는 분은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을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또 형제를 닥달하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돈 빌려준 것 때문에 형제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가 깨져요.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돈 문제가 오고 갈 때는요, 그 돈이 마치 나에게 없었던 돈인 것처럼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내가 빌렸을 경우에는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빌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교회에서 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돈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기준이 나오는데 마지막 10번째는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무지한 사람을 해치는 사람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받을 기대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뇌물을 받는 것은 결국 부자를 편애하는 것이 되고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뇌물을 받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뇌물과 관련된 많은 말씀 중에서 신명기 2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할 만큼 뇌물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은 절대 받지 마십시오.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뇌물 받을 위치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뇌물을 받을 만한 위치가 되셔도 뇌물 받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거짓 증언을 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고 병들게 만들고 무죄한 자를 해치게 된다. 이러면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접하면서 인터넷으로 막 검색하면은 신학자들 이름이 막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그 사람들 책은 다 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책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막상 사놓고 나서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랬죠. 사놓고 나서 보니까 책을 잘못 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사면서 뭐까지 했냐면 그 사람들이 추천한 책들도 샀어요. 근데 제가 산 책 중에는 이단들 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해서 산 건데 내용을 보니까 이단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개혁주의 교수들, 신학자들, 목사들이 그 추천하면 돈 봉투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받으려고 자기가 믿는 바와 정 딴소리 하고 있는 건데도 추천서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망가지는 거를 너무 쉽게 보잖아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는 것, 돈 때문에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결국 여러분, 이거는요, 달리 얘기하면 5절에 있는 거는 둘 다 돈과 관련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신자들의 신자다움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은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돈을 사랑하셔서 돈 때문에 망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10가지 기준이 언급되고 나서 5절 마지막에 결론으로 10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안정된 삶을 이야기하죠. 그런 걸 의미하는 건데요.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답을 마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오고 핍박이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배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흔들림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난이나 풍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과 풍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어지지 않고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하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장소로서의 성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지성소라는 개념, 성소라는 개념이 이 땅에 그대로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시편 15편에서 가리키고 있는 성소는 예배하는 자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성전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사야 6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도 하나님을 모시고 섰을 때 천사 날개가 6개가 있어요. 근데 날개 6개로 뭘 하냐면요, 2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나머지 2개로는 또 자기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2개로 날아다녀요. 왜 이러냐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대한의 겸손을 보이는 겁니다. 천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할 때 예배하는 것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이거 경건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또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듯이 준비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게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만 막 목숨 걸고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를 위해서 내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합당한 준비를 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15편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고 그것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시작부터 우리는 틀렸죠. 완전하게 행하는 것을 제일 첫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나머지 9가지까지 해서 총 10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잘 지키신 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 10가지 중에서 하나도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우리의 준비는 언제나 흠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완벽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결코 완벽하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흠이 없이 합당한 삶과 순종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예배는 언제나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며 더러움만 가득할 뿐입니다. 오늘 살펴본 10가지의 조건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10가지의 조건에 모두 걸릴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게나마 말씀을 따라서 사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어도 완벽하게 순종하는 모습은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지만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10편, 15편 1절의 질문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때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10가지의 조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의로 다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참된 예배자로 자라가고 있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10가지 조건에 다 걸리게 될 것이고 영원히 흔들리며 저주받는 인생이 될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에는 결단코 나올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참되게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을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을 얻을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니면 우리는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영상 예배든 그냥 직접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그 어떠한 형태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분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 예배하기를 기뻐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허락하실 겁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고 예배의 영광을 주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